가족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정용철 시인의 마음이 쉬는 의자에 나오는 시입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정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복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사랑과 행복을 줍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든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은 만든 사람이 있고 제품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이루어 주신 목적 또한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만들고 누가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까? 내가 세우는 것입니까? 정통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념을 의미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올바른 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대한 정통성이 분명해야지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정치는 각 정당에 대한 정통성이 분명해야 정당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정통성을 세워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학과 신앙과 삶의 표준을 성경,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통성을 말씀 위에 세울 때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정통성이 분명하면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누가 무엇이라 해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정통성을 세워야지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강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신앙의 정통성, 나라의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왕이 될 수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야. 솔로몬 너도 마찬가지야. 나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너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된 거야.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여주셔서 승리한 것이지 절대 내가 강해서 승리한 것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은 없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와 함께 정통성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다윗으로부터 왕위와 신앙을 이어받고 통치하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세워놓은 자가 집을 세울지라도 파수꾼이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제목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요, 이 시편 117편을 고백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워지거나 국방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지혜와 지식으로, 물질로, 부모로, 힘으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먹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살 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순례자들은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점점 가까워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인류의 재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 가까워졌다면 다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암흑이 되고 점점 추워질 것이고 모든 생명체가 얼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수천만 년이 지났지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일정하게 거리가 유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리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별들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도, 찬란한 별들이 일정하게 자기의 궤도를 도는 것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지고 지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소유와 물질과 지식과 노력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세우시고 지켜주십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함께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집을 세우는 자가 나오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나옵니다. 이 1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줄 테니까,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우는 자가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면 내가 함께 세워주고 함께 지켜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요, 나는 수술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과 약 처방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충분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과 음식, 마음의 건강, 이런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각각 구성원들이 역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성실과 노력을 통해서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성공과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한 해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수확을 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수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역량 밖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와 온도, 햇볕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아무리 농부가 땀 흘려도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수확을 가지고도 자연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수확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고 함께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지
열매 맺는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도 인생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은 자녀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요, 5세까지 평생 효도를 다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요, 5세까지 얼마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기쁨을 주는지,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지,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평생 효도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 선물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고백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자녀의 생명을 누가 준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가 자녀를 만들었어, 내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자식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학도 그렇고 부모도 단지 보조하는 역할뿐이지, 의학과 사람, 부모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의 자녀는 화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살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화살통에는 화살이 많아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활을 잘 쏘는 용맹한 장수에게 활을 잘 쏘지만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요, 또 힘도 나지 않습니다. 화살통에는 화살이 많은 것이 복인 것처럼 가정에도 자녀가 있고 많으면 복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둘만 나와 나 잘 키우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0.72%라고 합니다. 세계 최저이고요, 올해는 이렇게 간다면 0.6%대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구 위기, 인구 감소의 위기가 아니라 인구 소멸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둘만 낳아도 애국자라고 말하고요, 자녀가 없고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
인구 소멸, 국가 전폐 위기까지 온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케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냐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요, 60%가 다 25세 이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는 내전과 전쟁과 부정부패로 빈곤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젊은 층이 60%라는 것은요, 되게 부러운 것이고 복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젊은 층은 상당한 경쟁력과 경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화살의 두 번째 의미는, 화살은 언젠가 화살통을 떠나야 합니다. 화살통 안에 있으면 진정한 화살이 될 수 없습니다. 화살이 화살되려면 장소가 화살을 쏴야 하고, 화살을 쏘았을 때 정확한 자리에 명중할 때 화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합니까? 떠나보내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멀리 날아가도록 힘을 다해 쏘아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화살을 쏘면 화살은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떠나보냅니다. 날아간다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착하고 풍성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쏜 부모는 화살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쏜 화살은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되겠지만 화살은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모도요, 마음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쏘아 보낸 후에도 자녀를 따라가는 인생, 자녀만을 그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인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화살로 쏘아 보낼 때까지 세 가지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부모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버릇이 없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죠. 자기의 존재감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자녀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재감도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말은, 요즘에 아이들이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고 가질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의 굶주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굶주림은 만져줌의 굶주림입니다. 두 번째 굶주림은 대화의 굶주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고 탈선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져주고 대화만 잘해도요,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탈선하지 않고 가정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끔씩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모증입니다. 소모증이란 심한 영양 부족으로, 단백질 부족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 병이 오느냐? 병의 원인이요, 사랑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만져주고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어주는 그 행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질병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요, 만져주고 쓰다마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 행위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건강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 자녀를 훈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훈련받고 교정받기 위해서는 훈육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요,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대로 자라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 기를 수 없고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훈육과 구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모가 자녀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녀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요, 자기 색깔로 자기 욕심과 자기 의지로 자녀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깊이 관찰하고 기다려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그 아이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녀의 그 은사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울 거야, 부모가 키우고 싶은 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욕심과 기대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활을 한번 쏘보셨습니까? 활을 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쓰는 그 양궁을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당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기는 것도 어렵고요, 당긴 상태에서 관역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당긴 상태에서 이것이 파들 떨려서요,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요, 자기 몸을 비틀어야 되고 온 힘을 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떠날 때가 되면 힘껏 당겨서 과감하게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보내주고 나면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 온갖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다 했는데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몰라준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비록 몰라주는 것 같아도 떠난 곳에서 부모의 신앙과 올바른 마음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잘 생활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모의 희생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몸부림을 쳤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7명의 여행객이 격한 눈보라로 미국 네바다 산맥의 얼음 계곡에 고립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워낙 거셌기에 구조에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87명 중에 절반이 가까운 41명이 죽고 46명만 구조되었는데, 구조된 사람 대부분은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생존율이 높은 건강한 사람들도 버티기 힘들었던 극한 상황에서
가족인 경우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존하는 힘이 있었답니다. 비슷한 예화가 영국에도 일어났는데요, 영국 휴양지에 있는 서머랜드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투숙객 중에 50명이 죽고 4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사망자 대부분이 혼자 혹은 친구와 단둘이 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요,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어떤 재난이든 가족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요, 가족들의 유대와 신뢰가 위기 상황에서도 기적과도 같은 대처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힘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기쁨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녀는 화살입니다. 떠나기 전에 가정에서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화살이 되어 떠날 때에는 떠난 곳에서 가장 귀한 역할, 멋진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